오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진주를 만드는 조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하지만 진주는 고통의 산물입니다. 진주는 조개가 만듭니다. 조개가 입을 벌려 먹이를 찾는 동안에 날카로운 모래알들이 조개 안으로 들어옵니다. 날카로운 모래알들이 조개살에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를 입은 조개는 진액을 짜내어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그 진액으로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진주입니다. 그런데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10만 3천 종류의 조개가 있는데 1%만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오직 상처와 고통을 수천 번, 수만 번 감싼 조개만이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과 상처가 없는 삶이 있을까요? 고통과 상처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과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고통과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통과 상처를 감싸는 것이 없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통과 상처를 감싸는 것이 없이 온전한 삶과 온전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가정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를 감싸고 이겨내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와 같은 가정, 형통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은요,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는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깊은 고통과 상처를 준 시련이란 모래알을 진액으로 감싸고 감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이란 모래알을 감싸고 감쌌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는 날카로운 모래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형들이 주는 미움과 질투의 모래알, 형들이 그를 집어던진 죽음의 구덩이란 모래알,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노예란 모래알, 발에 채워진 족쇄란 모래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진 생이별이란 모래알로 가득 찼어요. 그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도 날카로운 모래알로 가득 찼습니다. 11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13년이란 긴 세월은 그의 삶에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준 모래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끌려 내려갔다, 데려갔다, 요셉을 샀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내리막길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유의 몸에서 종의 몸으로 내려갔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종에서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죄수란 신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툭하면 얻어맞았습니다.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인권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날카로운 모래알이 그의 삶에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He found favor.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은 눈에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신임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노예들은요, 이집트의 언어나 문화나 무역이나 경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느 순간부터 주인 보디발과 이집트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문화와 경제와 무역과 재산의 관리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교도소의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감싸 안고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같은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고통과 상처를 감싸 안고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같은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시기를 보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을까요? 요셉이 일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서 그랬습니까? 요셉이 일하면서 찬양을 불러서 그랬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의 종입니다. 노예예요. 종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그는 사람이 보던 보지 아니하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처럼 요셉은 성실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모래알이 남긴 고통과 상처를 성실함이란 진행으로 감쌌어요. 그가 받은 상처를 성실함이란 진행으로 감싸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함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같은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러시아의 위대한 음악가인 차이코프스키는
어디서 영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나의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감도 따라 들어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인 해밍웨이는 창작 활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성실함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성실함이 진주를 만드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난 사람이 되지 말고 된 사람이 되라.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성실한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다. 맞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능력이 많아도요, 성실한 사람 당해내지 못합니다. 삶에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눌러 앉으실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두려워 떨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성실함이란 진액으로 그 고통과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까? 감싸 안을 것입니까? 성실함이란 진액으로 고통과 상처를 감싸 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같은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여러분이 아시듯이 보디발은 애굽의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내렸어요. 보디발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렸어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의 가정에 복을 내렸더라. 순전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교도소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고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는 요셉이 했는데 복은 다른 사람이 받고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인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팍스입니다. 폰티는 다리고 팍스는 다리,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란 복으로 하늘과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다리를 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복음과 착한 행실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막노동을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대에 입학서를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내는 목사의 딸로 자랐어요. 아버지 목사님은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목사님은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신앙을 물려주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미국에 와서 무지 고생했습니다. 이들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외동딸이 태어날 때 심장이 배 바깥으로 나왔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수술을 했고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딸이 잘 자라서 지금은 건축을 공부하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늘의 복인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한 650명의 어린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여파가 거세 이 현장에서도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난달에는 여러분이 올 1월 달에 작정한 선교 헌금으로 파송 선교사, 후원 선교사 12명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매년 단기 선교로 나가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선교 헌금 약 6만 불을 파송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나가는 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 구호 헌금을 저희가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코로나 구호 헌금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 교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한 교회당 1,000불 해서 100교회를 도울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서류를 검토한 후에 추첨해서 100교회를 선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교회 수가 309교회입니다. 다 하나같이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다 돕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지원한 한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일 예배 모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인 수가 많지 않아 목사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건물 청소하는 일로, 아내는 조그마한 홈스쿨링 학교 학생들을 라이드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가 하는 일과 아내의 아르바이트 일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자녀 3명과 함께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미래 자립교회를 섬긴다는 광고를 보고 이렇게 신청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으로 사실 겁니까? 기가 죽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성실함으로 그 고통과 상처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으로 그 고통과 상처를 감싸 안음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같은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진주를 만드는 조개 같은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며 23절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형통이란 말을 영어로는 prosper 아니면 successful, 성공했다, 형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요셉이 형통했을까요? 정말 요셉이 성공했을까요? 요셉의 형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통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최단기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갈등이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했더니 우리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 지식과 지혜의 복, 교회를 성장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면 이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과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는데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종의 몸입니다. 그는 여전히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 상봉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39장에서는요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의 목숨은 보디발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밖에 없는 파리 목숨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였는데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말할까요?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형통했다면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형통이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입니다. 건강해서 형통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증오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무지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는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고 교도소의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이란 말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과 상처를 감싸 안고 이겨내는, 그래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와 같은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개는요 산에서 캐는 보물이 아닙니다. 조개는 바다에 사는, 진주는 산에서 캐는 보물이 아닙니다. 진주는 바다에 사는 조개의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고통과 상처를 감싸 안는 진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성실함이란 진액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란 진액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이란 진액으로 감싸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가정들이 되지 아니하고, 고통과 상처를 성실함이란 진액과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란 진액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란 진액으로 감싸 안음으로 말미암아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와 같은 인생, 형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